성경에 살아온 요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라고 붙여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보면은 그냥 이제 포기하고 싶대. 너무 힘들대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코로나로 길게 이어지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까 어떻습니까? 빚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사람 못 찾아봐서 그렇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반대로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과연 사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하는 사람, 우리 얘기를 더 많이 듣잖아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더 많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지금 어떻습니까? 2019년 12월에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2020년 3월에 여러분 팬데믹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020년 새해 첫날 부푼 꿈을 얻고 모든 나의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음식점을 다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3월 팬데믹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 제한 그리고 인원 제한이 생깁니다. 거리 제한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전까지 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번호표를 받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까지 벌었던 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듣잖아요. 특히 일본의 그 대마도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사람으로 넘쳤대요. 그러니까 숙박 사업들도 확장하고 새로 호텔도 짓고 렌트카 업체도 엄청 많아지고 렌트카 차도 엄청 많이 보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일어날 줄 몰랐죠. 거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한일 감정이 또 악화되어서.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위기는 모든 것을 다 접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을 다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거, 또 내가 계획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내 마음대로 되라. 우리 10대들 어때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그런 것도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돼버려. 그냥 될 대로 돼버려. 모르겠다. 신경 쓰기 싫다. 그런다고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아니요. 하루하루가 살긴 살지만 막막하고 갑갑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은 뭘까요? 이런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도 인생을 바르게 항상 희망을 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 인생의 동력은 뭘까요? 무엇이 있어야 실패가 계속 연속되는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꿋꿋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마크를 보여드릴게요. 어디에 여기가? 김해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염치공원 옆에 있는 그 홈플러스죠. 홈플러스에 KFC 없어졌어요. 며칠 전에 아들하고 먹으러 갔다가 없더라고요. 언제 사라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김해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진짜 많던데. 여러분 이 KFC의 창업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샌더스입니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1920년에 첫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하이오 강을 오가는 전기 연락선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불과 한 2년도 안 됐어요. 그게 다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죠?
접어야 돼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유소를 차립니다. 사업은 되게 순조롭게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1929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생길 거란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사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은요, 좀 안정성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합니다. 자동차 카페를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서 주유도 하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여러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성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그 샌더슨 카페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사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될 사람이 돼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연속적인 실패에도요, 샌더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의 나이 60살에 자신이 직접 만든 조립 비법을 가지고 전국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조립법을 팔고 있었어요. 투자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무려 1008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60살에 시작해서 1008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952년에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피터 하먼을 만납니다. 이게 1009번째 만남이었어요. 피터 하먼을 만나 그가 투자했어요. 결국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치킨 프랜차이즈 KFC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샌더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샌더슨의 이 말은요, 실패하는 인생에게 도전과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그의 삶과 그의 그 말이 도전과 위로는 줄 수 있지만은 지금 내가 실패한 이 상황을 뭐 한다고요? 역전시키기는 할 수 없어요. 도전과 위로가 역전으로 이어진다고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역전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인생의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도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너무 부러운 능력이 아닙니까? 근데 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인생을 어디에다가 맡겨놓으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을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만난 적은 없지만 알기는 잘 알고 있거든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럼 설명을 좀 대강만 하고 갈게요. 이 설명이 되어야 오늘 본문에 또 설명이 되니까요. 첫 번째요, 요셉은 아주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옷이라는 옷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도 있는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최초로 가족에게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노예로 팔렸지만은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지 않은 것에 감사. 노예로 왔습니다. 그 노예로 왔어도요,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충목이랍니다. 아무래도 가정충목,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 다 책임지고 하니까 힘든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음란한 여주인이 오히려 요셉을 유혹하다가요, 요셉이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증거로 삼아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노예로 있을 때는 좀 낫죠. 감옥에 가면 아예 자유가 없잖아요. 그 시끄고 줍줍하고 막 습기 가득한 그런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샌더슨하고 비슷하죠. 자, 계속 내리막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사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또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일 겁니다. 이런 인생을 보고요, 스피통치라고 합니다. 스피통치.
스피똥치. 예, 적지는 마십시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침 날리고. 인생이 어떻게 내리막길인데 제로가 안 돼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면 내리막길이에요. 그래도 해보겠다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대유행 속에 진짜 많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빚내가 가긴 했는데 코로나 대유행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계약은 돼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빨리 끝나면은 장사를 해야지 싶어서 계속 유지했는데 뭐만 늘어가요? 빚만 늘어가요. 빚만 늘어가요. 그렇다고 도중에 이제 그만두려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이거 그만두고 내가 할 답이 없어요. 그래도 기다려봅니다. 근데 국가에서 뭔가 보조금을 준답니다. 국가에서 여러분 대출하는데 이자 싸게 준답니다. 그 대출을 또 받았어요. 자, 이제 1년만 참으면 되겠지. 근데 그 다음 1년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빚진데 대출을 둬서 더 많은 빚만 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답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년 되면 코로나 없어질까? 오미크론은 사라지면 더 이상 변종이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내년 돼도 뭔가 불확실한 거예요. 인생의 내리막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노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감옥 갔으면 거의 못 매달아 죽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은. 근데 요셉의 특징은요, 자기가 어떤 상황, 어떤 억울한 소리,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을 자꾸 갈수록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함없이 그가 똑같은 길을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인생은요, 이와 같이 인생의 내리막을 자꾸 가면 갈수록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뭔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고요, 또 능력이나 배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인생은요 활짝 핍니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계속 추락하는 인생 속에서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아예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때도 하나님 하셔서 목숨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보인 거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노예라는 참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뀌었는데 그 적응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가 생기더라? 길이 생기더라. 사람들이 보고 놀라더라. 그를 인정해 주더라.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함께 해주셨나? 아니요, 감옥에서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낳아서 안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안수장이 뽑준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관 상을 요셉이 처리하고. 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일단 자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의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도 뭐합니까? 오히려 자유인처럼 살아가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재수 같지 않아요. 요셉은 가면 꼭 뭐 같습니까? 죄수를 관리하는 관리사 같아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그곳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 내려가더라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될 거라는 것이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또 바닥을 치고 또 바닥을 쳐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원망하지도 않고요, 내 인생을 놓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혹시나 인생의 바닥으로 지금 추락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되고 뭔가 붙들어도 여러분 붙드는 가지마다 다 부러지고 자꾸 추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거에 주인 되시니까. 주인은요, 달라면 갖다 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공급 못 하실 게 없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막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막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상황은 자꾸 악해집니다. 나빠집니다. 이제 막 입사했어. 이제 좀 잘 이제 뭐랄까 사회인답게 성인답게 살아보자는데 내가 생각한 건 진짜 다르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누명도 쓰고요. 또 일도 만들어져서 자꾸 자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아버지가 그 회사의 사장이에요. 문제될 게 있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뒤에 딱 있으면요, 아이들은요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협박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아버지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고 아멘 하셨는데 왜 삶을 살아가실 때 불안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뭐로 보냐면 돈의 문제를 봐요. 돈이 있어야 된대요. 또 뭐를 문제? 성공을 해야 된대요. 또 배경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기회를 보고 또 해문이 있어야 된대요. 인생의 문제는 이런 곳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간단해요. 인생은 간단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빌딩을 만들어도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으로 태산을 만들어도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지금 상황이 안 보인다고,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춤이 떨어지면 내일 다시 하면 되죠. 맞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벌면 되죠. 능력이 없으면 지금부터 사실 배우면 되죠. 여러분에게 누가 있으면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꼭 하나만 붙들려면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응? 그렇죠, 십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 참 답답하게 너무 마음 아프게 믿음의 청년들,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붙들어야 돼. 믿음을 붙들지 않고 뭘 붙듭니까? 학원을 붙들고 있어요. 학원 붙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스펙을 붙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무엇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가고 어디 취직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산다 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상 없잖아요. 다 된다는 보상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하늘을 향하여 욕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욕하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붙드는 친구들은요, 그게 되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또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라 하나님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느냐. 그런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보세요. 염려하랍니까?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근심거리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버지 없는 그 아들은 구해야 됩니다. 왜?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죠. 근데 우리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안다잖아요. 부모가 돼보니까 알더라고요. 자녀들이 뭐 필요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뭐 사달라면요,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것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의 부모보다 더 낫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 세상의 것으로 너 문제 사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더 하시겠다. 하나님 공급하시겠다. 하나님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할렐루야. 다 해결됩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드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쏘고 있다. 눈을 들어라. 그렇지. 여러분, 이 말씀만 있으면 모든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그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괴롭다 가서 술 마시고 엉펑펑 울고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에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말씀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 말씀 순종하고 살면 되는구나. 복음 전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죠.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나 아버지가 없는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왕의 죄인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죄인이라는 건요, 고관들을 얘기합니다.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시종을 들게 하는 노예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왕의 죄수 중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는 것은 대단히 가까운 왕의 측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고대물을 보면 왕이 어떻게 많이 죽어요? 독살. 그래서 왕의 먹는 것을 담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믿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술을 만들어 드리고 뭐 먹을 걸 만들어 드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술 먹으면서 왕이 뭐 하겠어요? 언언하는 존재. 왕이 한 잔 탁 하면서, 야, 이런 일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의 내시들이 영향이 컸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내시가 별
뭐 이렇게 보면 아이고 뭐 지가 뭐 남자로서 불쌍하고 그죠? 뭐가 있으면 뭐가 있겠니? 중요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왕 옆에서 왕의 대하를 상대가 돼. 대하는 상대가 돼요. 그럼 왕은요 그 말에 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아주 높은 그러한 왕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들의 시중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가니까 이 사람들 죽상이에요. 이 근심의 빛은요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딱 봐도 저 사람 왜지? 뭘 저렇게 근심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근심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일의 근심, 건강의 근심, 자녀의 근심, 미래의 근심. 그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차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근심 걱정이 많아야 될 거는 누구냐? 요셉이 더 많아야 되죠. 억울한 건 요셉이 더 많잖아요. 막 속 타는 건 요셉이 더 많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억울하게 지금 노예로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감옥에 죄인으로 왔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주일을 강간하다가 성추행하다가 잡힌 노예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형은 면하고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근심할 거는요 요셉이 더 나아요. 왜? 주인이 언제라도 나와서 죽이면 끝이에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이 아침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틀무립을 말합니다. 새벽일치. 아니 이 일이 뭐가 좋다고 아무리 억울해가 죽겠는데 죄인을 여러분 또 가서 또 수발 들어야 돼. 뭐가 좋아요? 그런데 이 일도 자기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 나와가 그들을 시중두기 위해서. 여기서도 여러분 요셉을 모습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나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만나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모양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 보고 있는데도 니네들은 가가지고 나쁜 짓 할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도 뻐짓이 보고 있는데 친구를 때릴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뻐짓이 보고 있는데 가서 도둑질 할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 보고 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고 정직했고 신실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은요 요셉이 시중드는 두 사람 완전히 죽을 상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을 상을 쓰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루는 꿈을 꿔요. 너무 선명한 꿈을 꿉니다. 둘 다 같은 꿈, 같은 날 여러분 내용은 다른데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 내용을 해석을 못해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불길한 내용 같아서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다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다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누가 꿈을 보아서 이를 대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은 하나님들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청하는데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영국 속담 이런 게 있습니다. 걱정은 고양이도 죽인다. 고양이가 생명력 엄청 즐기거든요. 여러분 고양이 한번 죽여봤어요? 죽이려고 시도해봤어요? 제거리 돼봤거든요. 안 죽었어요. 저만 죽었어요. 얼굴이 한 발 쫙 까이고. 고양이는 살아갔어요. 고양이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이라는 건 왜 합니까? 다가올 것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다가올 것을, 미래의 걱정이 대부분은 미래의 걱정입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걱정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이만큼 부질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문제에 걱정하고 있는 문제의 70%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래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걱정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래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걱정하는데 모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만나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싸매고 있어요. 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왜? 다가올 모든 걸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내가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청소년들,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은 요셉이요,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전까지 꿈 해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시도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다고 요셉이 꿈 해석하는 학원에 가서 배운 적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완전 돌팔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감옥에 갇힌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다니까요. 말을 한 번 놀리면 큰일 나요. 근데 왜 요셉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방인이 꾸는 꿈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역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문제가 뭡니까? 네? 꿈 해석이 안 됩니까? 꿈 해석도 하나님께 있지요. 나에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내가 그 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문제만 주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제가 봤던 고등학생의 믿음 중에, 참 실제로 봤던 고등학생 믿음 중에 멋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요, 저기 부산에 가면 사직동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 어떤 고등학생 2학년이 간증대로 올라왔습니다. 열린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가요, 자,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을 매주 같은 요일날 같은 시간에 학교에서 모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모인 친구 중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완전히 초보인 그런 친구가 많은데, 우리 다 예수 전하고 나서 기도하자 했어요. 기도를 딱 했어요. 자, 기도할 때 뭐냐면은, 네가 혹시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줄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운동화가 필요하대. 축구화가 참 필요하대. 근데 자기가 원하는 축구화가 백화점에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고가의 신발을 사준 적이 없고 아버지한테 사달래도 절대 사주지 않을 거래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갖고 싶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말하냐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다음 주에 네가 이 시간이 올 때 그 운동화가 너한테 주어질 것이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탐으로 말을 못 하거든요. 뭘 하냐? 일단 이렇게 말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 정도는 얘기해요. 믿음이 좋다는 어른들도 이 정도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뭐 하냐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니까 다음 주에 올 때 니는 그 신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말합니까? 선포를 해버렸어요. 놀라운 거는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그 신발을 가지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가지고 왔겠지. 그러니까 얘기 되겠지, 그죠? 그 친구가 아주 놀라운 얼굴로 축구화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친구한테 왔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왜? 해줄 리가 없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아들아,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해주려는데 무엇을 갖고 싶냐. 아들 마음속에 축구가 항상 가득 차 있으니까, 아버지 축구가 갖고 싶어요. 근데 좀 비싸요. 백화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단 가보자 됐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놀라운 것은 백화점에서 그 축구화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뭐 세일을 한다고 여러분 아주 싸게 팔리진 않죠, 그죠? 근데 세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세일해도 비싼 축구화였어요. 여태까지 그런 돈을 주고 그런 축구화를 사주신 적사가 없는데 아버지가 세일 안에 하시더니 축구화를 사줬대요. 요셉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못하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으로 말했던 거예요.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꿈에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근심걱정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열심으로 최선을 살 수 있었던 거,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었던 거, 그거는 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갑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 재산이 많지 않아서 이렇다, 아니에요. 내가 능력 아니에요, 내가 외모가 이렇다,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실패 연속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내일 또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나중에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음으로 지금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귀한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자리가 더 귀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야 돼요. 뭐 가야 돼요? 그럼 축의금 보내세요. 나는 귀한 자리 오겠다. 이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놀러 가자고 막 유혹을 하면요, 그자 여자친구를 돈으로 다시 유혹해서 일로 데리고 오세요.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야, 그러면 교회 갔다 가자. 내가 그럼 10,000원 줄게. 목사님 줄게 다시 너한테. 그렇게라도 데리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해당장 나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억사 딸이 그 중에 죽어버렸어요. 집에 하인들이 왔습니다. 와서 뭐하냐고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모셔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지금 끝났다고요. 게임 끝났다고요. 게임 끝났다고요. 왜?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절망,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 없나? 이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방법이 없다. 끝났다. 이제는 나는 다시 돌아서고 일어서 힘도 없다. 이제 나는 인생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데 현실은 지금 눈앞에 딱 버려지고 있는데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랍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는요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해당장의 딸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바닥을 쳐박고 쳐박은 줄 알았더니 또 뚫고 또 쳐박아가요. 인생의 거의 밑바닥이 완전한 또 밑바닥이 있어요. 이제는 내일을 살기 싫다는 그런 상황에 가서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엔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됩니다.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하고요, 떡 맡은 자는 죽어요. 그때 술 맡은 자에게 요셉이요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자기를 꼭 기억해 줘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다는, 왜? 그만한 직위가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고 나를 생각하고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다루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지금 요셉에게는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맞죠? 그죠? 복직만 되면 이 사람의 능력으로 나를 해내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술 맡은 자가 나가서 지가 복직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말은 까맣게 까먹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으면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 주려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대요. 또는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해주겠대요. 누가 해주겠대요. 누구만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요셉도 사람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한번 나가볼까? 이제 이 억울한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직도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언제 갈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부모님 사업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업도 언제 망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요, 요셉이요, 뭐라 합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비관하면서 이제 나는 인생은 끝이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생각한 때가 틀린 거지 하나님 때가 실패한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요셉은 생각하기에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그로부터 2년 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를 때는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요셉이 왜 실망하지 않고 왜 포기하지 않았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때가 틀린 거지 하나님 때는 남아있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열심히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모두 성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자꾸 나는 나의 때에 이게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되면 이게 돼야 되면 이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때와 다를 때가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내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때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느 때를 기준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준을 맞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때까지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그때부터 인생은요, 지옥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요,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더 맡겼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